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그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자리, 이 순간 갖게 되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이제 그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들이 다 쓸려나가거나 아니면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농부들의 그 절망스러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또 채소값이 올라가겠구나. 자, 어떻게든 수확해보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라도 건질 게 없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차피 다 끝난 거고 어차피 보상만 잘 받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살려볼 수 있을까. 이게 농부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렇게 자신의 하는 일에 진심이 있다면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저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은 사람은 그 심은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죠. 내가 심은 것이 물에 쓸려가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심었다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포함해서 내가 심었고 그 복음이 심어진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소망한다. 그런 뜻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자리, 그가 살고 있는 그 시간, 그 속에서 그가 갖는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의 끝부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바울은 1차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내가 고린도로 내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들릴 그럴 계획을 세웠어요. 자, 이 계획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잠깐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 수정, 2차 계획. 자,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 이제 에베소에서 아니다. 고린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마케도니아로 간다.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겨울을 지나서 그들과 오랜 시간 머물렀다가 내가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원래 1차적인 계획은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계획을 바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 후에 육로로 따라서 고린도로 내려올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자, 이 계획 왜 이런 계획으로 바뀌었을까?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 내가 왜 고린도를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가려고 하는지, 이런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주제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바울은 모든 좋은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고자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한테 들리게 되면 내가 갈 곳까지 너희들이 다 후원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좀 보태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계획을 좀 더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자, 뭐라고요?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좀 더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왜 그랬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쭉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긴 많구나. 내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가서 조금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거기서 머물겠지만, 반대로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니까 내가 복음으로 심었으니까 가서 이들에게 내가 다 쓰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이들에게 문제를 다 풀어줘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우리가 불평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봐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는 그랬을 때 틀리는 답을 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허락된다면 가는 것이고, 허락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 초반 이제 영광교회 처음 왔을 때 다 낯선 분들이죠, 그죠? 다 여러분들 다 낯선 분들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서로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티격태격도 하고 불편해지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정확히 퍼센테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80 몇 %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80 몇 %로 청빙이 되신 분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그분이 너무 내게 필요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느냐 마느냐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계획이죠. 이거 너무나 하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주의 뜻이 없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이런 계획을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갔어요?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 어떤 것도 불평이 될 일도 없고 불만스러운 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계획을 수정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정황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지중해는 겨울에 굉장히 유난히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람도 더 거세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계속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좀 이 겨울을 지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있어야 되겠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좀 터치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도록 있고 새봄이 찾아오면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필요한 식량, 경비,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좀 후원을 해서 내가 가야 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들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줄 수 있도록 모든 후원과 모든 경비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대서 나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가요? 후원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9장에 가서 보면 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군복무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복음으로 살아갈 그런 어떤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 전체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은 사꾼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라는 구실을 달아서 호구주책을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에 풀칠을 하려는 방법을 사도라는 명목을 삼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의 사례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례비가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게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까? 여러분, 만약 한 일에 대한 대가면 있잖아요. 제가 사례를 못 받잖아요. 그럼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돼. 아, 여기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한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신고할 거리들도 많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번에 이제 시간당 시급이 드디어 10,000원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에 준해서 최저 시급이 얼마가 될게요? 최소한 2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여러 명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 제가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사례비라고 하지 말고 연봉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연봉을 주겠대. 근데 내가 얼마 줄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분의 생각엔 뭐가 있냐면 일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 줄 건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회 헌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사도라고 핑계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삥 뜯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완전 어거지죠, 어거지.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들한테는 내가 달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약간 핵 돌았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죠? 내가 저기까지 갈 비용들을 다 너희들이 대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1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바울은 모든 좋은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고자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 자기 개인적인 오해를 피하고자 금지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약간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오해받는 걸 싫어해서 딱 오해받으려고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제 좀 성격이 제가 좀 그렇잖아요. 예? 지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오해받는 것이 죽는 것만큼 싫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이 나한테 아주 쏙 꽂혀 아주.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받을 그 축복까지도 그걸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목표가 내 오해를 푸는 데 있지 않고, 내 오해를 해명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하느냐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주님의 사랑을 가치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행한 의를 나타내고자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가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더욱 성결하고 정직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목회가 의심받으면 하나님도 의심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불순하고 성도들이 불신적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목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하는 신자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끈질기게, 그리고 좀 더 배력 있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어요. 나 3번 했는데요. 나 4번 했는데 5번 했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몇 년 동안 머무냐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3년 동안 머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들도 결실이 없어. 1년을 했는데 결실이 없어. 2년 했는데 결실이 없어. 3년 했는데도 결실이 없어. 이러면 어때요? 지치죠.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예요. 여기서 뭐라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장으로 말한다면 황금 어장이야. 황금 어장. 그냥 집어만 넣었다 하면 뭘 집어넣어요? 낚싯대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올라오는 거야. 집어넣었다 하면 올라오고 집어넣었다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에베소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소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야. 유효한 문이 열렸어. 그런데 유효한만 열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활짝 열려 있는데 대적하는 자도 많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대적하는 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를 불러내고 변화시키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예? 산딸기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뱀이 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딸기가 있는 곳에 뱀이 있다. 여러분, 산딸기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요즘 뱀이 출몰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산딸기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뱀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엔 뭐가 있다? 대적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 태세를 해야 되겠죠. 발차기를 하고, 이단 옆차기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예? 쌍욕을 해가면서 몰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대적자들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이니까 이미 싹수가 노랬어. 끝났어. 저들에게는 아무리 던져줘도, 복음이 던져줘도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에휴, 너는 그냥 니대로 살아라. 그리고 끝내버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각오가 아니에요. 그 대적자들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일단은 배움이 많은,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운 게 많은데 욕망도 많아. 욕망 덩어리야.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서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출세의 욕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왔어요.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나니아는 몰랐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왜 안 가고 싶어? 갔다가는 그 사람한테 잡혀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막 지금 막 건너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으니까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들었어요.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내가 가도 될까요? 이게 아니죠. 싹수가 노랍니다.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가봤자 나만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지금 와 있는 상태도 내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줄 구원과 은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인 아니겠어요? 나를 봐라 이거죠. 나를 봐라. 사도행전에 3번이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3번이나.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세상에는 안 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될 사람이 없다. 대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백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대적을 대할 때도 대적처럼 대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뭐예요? 요즘에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충성스러움도 없어요. 싹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던 바벨탑,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했으며 언어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그게 바로 11장 끄트머리에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예요. 이 희망 없는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을 준다. 이거죠. 여러분, 가장 희망이 없던 시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던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요? 암흑시대. 얼마나 가능성이 안 보이면 암흑시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흑시대를 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시대, 암흑과 같은 시대를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으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사람, 이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불러 뭐 할 수 있다? 회개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도 보여주세요. 자, 아까 그랬죠?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썼어요. 자, 에베소에서 썼는데 먼저 편지가 완성되기 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내려고 할 때 어디로 보내냐면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육로를 따라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저 코스로 보내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가 완성이 되었고 글로아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탁하는 거냐면 디모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저렇게 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올 것인데 그가 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잘 대우해줘라.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에게 연소함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예요. 나이가 어린 목회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뭘 부탁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걸 부탁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니 그 성숙함을 통해서 바로 디모데를 잘 키운 목사로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디모데를 그와 같이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가 있죠. 목사는 누구를 키워요?
성도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키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왔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제가 왔어요. 제가 이제 어린 목사로 왔죠. 지금은 이제 어린 목사는 아니겠지만 어린 목사로 왔어요. 어린 목사로 왔을 때 그 어린 목사를 누가 키울까요? 성도들이 키우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요? 이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키워야지 양이 목자를 어떻게 키워요? 이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성도들을 키우고 성도들이 성장하면 새로운 젊은 목사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목사가 또 성장하면 성도들을 키우고 이것을 계속 순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목사들 손가락질 받을 짓 많이 하죠? 그렇죠? 자,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누가 그렇게 키운 겁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열심도 없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죠. 종교 생활하고 있죠. 이거 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가 가르친 거죠. 우리의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잘 못 가르친 책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사를 잘못 가르친 책임, 이 책임이 서로 있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목사가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책임 누가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너한테 있다 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이에요. 아주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이에요. 네. 제가 1부 예배 때 내 입으로 말했어요. 손가락 확 부러뜨려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디모데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진영, 박용갑 누가 키웁니까? 예? 누가 키워요? 성도들이 키워야 된다니까.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같은 목회자니까 내 목회자로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는 안 돼. 네.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더라도 그 농작물에 대해서 더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하면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냐면 확 밟아버려. 이거 어차피 제대로 구실 못할 것 같아. 그냥 확 밟아버려. 우리는 그런 관점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여러분 내일을 위한, 내일 젊은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좀 더 절제해야 되고 조금 더 덕스러워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거는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덕스러움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덕스러움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야.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덕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서로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해 가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것, 바울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굴 키워요? 성도는 누굴 키워요? 목사를 키우고. 목사는 누굴 키워요? 성도를 키우고. 그러니까 성도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고, 목사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아시겠어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갖게 되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